네, 제가 오늘 부활주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라는 제목의 부활주일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부활주일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월 23일부터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정에서 처수해서 새벽마다 또 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귀한 믿음 생활 감당해 주신 우리 모든 성령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 드리는 부활주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상 나오고 싶으시지만은 여건이 되지 못해서 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또 가족,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부활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는 새가 있습니다. 어떤 새가 생각납니까? 타조가 생각나지요. 또 쉽게 볼 수 있는 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펭귄도 있습니다. 등과 같은 새는요, 날개는 가지고 있지만은 날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장에 갇힌 새도 날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새장에 갇혀 있는 새도 멀리 날아갈 수가 날지 못합니다.
도도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지금은 멸종이 됐는데요, 인도양의 섬에서 서식을 하다가 지금은 멸종이 된 그런 새입니다. 칠면조보다 몸집이 좀 더 크고요, 그리고 청회색의 깃털을 가지고 있는 이 도도새도 날개는 가지고 있지만은 날지 못하는 그런 비운의 새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 섬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첫째는 날아다니지 않아도 열매를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천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천적이 없으니까 날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날개는 있지만은 날개를 사용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사람이 들어가게 되고 원숭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원숭이가 있음으로써 그 천적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은 이 도도새가 1600여 년도에 멸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안타까운 비운의 새 아닙니까? 이 새는요,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은 한 번도 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높은 창공을 날아가지 못하다가 그 새의 인생을, 새는 인생이 아니죠, 새의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땅에 천적이 있었다면, 그리고 먹이 구하기가 힘들었다면 어떻게든 발부딪히다 보면은 날개짓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법도 배우게 되고, 이 세상이, 이 섬이 전부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이 있구나, 더 넓은 세계가 있구나, 그것을 높은 창공을 날면서 이 도도새가 귀한 삶을,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안타까움이지요. 사람 가운데도 이 도도새처럼 날개는 있지만 퇴화되어서 한 번도 날지 못하다가 이 땅만 바라보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냥 나에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보이는 것만 인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음으로 마치는 불쌍한, 그리고 안타까운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죽음 이후에 변화되는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소망하면서 두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도도새처럼 한 곳에 우물한 개구리처럼 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부활의 창공을 높이 날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비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귀한 역사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의 귀한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든 주를 믿는 성도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살아나심,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가장 큰 역사,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 육신의 주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그리고 육신의 주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빛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부터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한순간에 변화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죽음으로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분명 육신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을 갈릴리에서 사시다가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 올라가셨다가 그런 삶을 사시다가 분명히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살아서 지금 내 앞에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은 만나게 된 뒤에부터요 인생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죽음을 사도 바울은 극복하고 난 뒤에부터, 죽음을 이기고 난 뒤에부터 바울은요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거침없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특별히요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바울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였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부활의 천년배 되신 부활의 주님. 바울은 두 가지 평생 증언하면서 바울은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절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바울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매스컴을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무엇이 많이 들립니까? 온통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먹는 음식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TV를요 자주 보진 않지만 여기 틀고 저기 틀면 다 먹는 방송이에요. 저는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마지막 인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영원토록 이곳에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먹고 마시죠.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바울은 증언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는 먹고 마시자. 바울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바울 자신도 고생하지 않고 내일 죽으면 끝나는데, 죽으면 끝난다는데 어떻게든 살아있을 때에 웰빙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살아있을 때에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흥겹게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그런 인생을 바울도 살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노래도 아니지만 유행가 중에요, 저는 앞소절밖에 모릅니다. 이 노래를 누가 지었는지, 누가 불렀는지 그 뒤에 유행가 가사를 제가 생각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 하면은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맞습니까?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잔치만 하면은 어르신들이 이 노래를 얼마나 부르시는지 몰라요.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 노래를, 그냥 이 가사만 제가 알고 그 뒤로는 가사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바울도 만약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기회 있을 때에, 생명이 있을 때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증언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울은 어떻게 증언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부활을 바라보며 또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갔는데, 만약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시지 않는다면,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주님을 믿으며 평생도록 주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가 가장 불쌍한 자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렇지만요, 바울은 잘 알듯이, 우리도 잘 알듯이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는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변화되리라. 바울은 증언하고, 바울은 힘있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된 뒤에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었겠지만은 바울은요, 오늘 이후에 내일이 있고 죽음 이후에 부활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심판대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인내하고 절제하고 끝까지 참으면서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누가 봐도 우겨쌈을 당해야 되고요, 누가 봐도 낙심해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상식이에요. 누가 봐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만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또한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울은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리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내가 받는 환난, 이것이 아무리 크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무겁다 하더라도 나중에 나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 그 주님께 주시는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에게 있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아무리 무겁고 또한 감당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이후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 모든 성령의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영광 중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참으며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 로마 시민권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더라고요. 날 때부터 가지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또 획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로마 시민권도 다 같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에요. 거기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좀 더 힘 있는 시민권이 있고 약한 시민권이 있고.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도요, 바울이 살았던 잠시 그 시대에 필요했던 것이지 영원토록 로마 시민권, 자신이 가졌던 시민권을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권과 비교하여서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시민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사람마다 다 국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영원한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또한 환난 중에도 보이는 그것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나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이 말씀 의지하시고 바울처럼 힘있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감금되어 있을 때에 내군의 서신을 적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다, 감금된 상태에서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니까요, 거기에 기뻐하고 기뻐하게 기뻐하라, 이 말씀이 무려 18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그래서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부터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임금들과 또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받아서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마지막 기다렸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이었지요. 그것은 바로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일평생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생명 바쳐서 주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나에게 기다린 마지막 결과물은, 나에게 종착점은 바로 로마에서 감금되어 있는 것, 그러면서 신문을 받게 되고 마지막 또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일평생도록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을 기다렸던 하나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빌립보서 말씀에 기쁨에 대해서 18번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또한 하나님 앞에 한탄 섞인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요, 그 빌립보서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적어 보내면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에게만 기쁨의 출발점이 어딘가? 근원이 어딘가? 말씀해 보면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바울의 기쁨 그 출발점이 어딘지 나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의 기쁨은 복음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고자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수많은 고난과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숨지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 그 소망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지요. 손과 발을 착고에 채울 수도 있습니다. 꼼짝 못하도록 가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부활을 향한 그 바울의 열망은, 부활을 향한 바울의 집념은, 열정은 아무도 가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평생 증거하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바울 또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내가 원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풀리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뭔가가 재산이 늘어나게 되고 지위가 높아지게 되고 뭔가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아주 크게 번창하는 것, 혹시 그것을 내가 나의 기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있다면 다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바울처럼 가장 큰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임을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끝까지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악한 영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선포하시면서 이 기쁨이 살아있는 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부활을 소망하고 다시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었기에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고 고난 중에서도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바울처럼 절제하는 삶,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과 흩어져 지내는 모든 자우손들 그리고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귀한 인생의 걸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바울에게 임한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임한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에, 부활을 믿는 성도이기에 절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절제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부활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절제하는 삶, 인내하는 삶, 참고 견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셨으니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복음 가운데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울이 하나님이 로마 감옥에서 기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복음의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활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자우선들에게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